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의 우리가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이제 우리가 예언서로 소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특히 이 호세아서의 이 배경과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지금 현대 한국 교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시대가 등장합니다. 언제였느냐? 여기 묘사를 하기를 남유다죠.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건 북유다죠. 북유다에는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지도로 연대표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 연대표를 자주 이용하는데, 지금 먼저 이 남쪽을 볼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디냐면은 지금 이 남유다, 이 밑에가 남유다예요. 지금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렇게 왕들이 이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냐? 여로보암 때예요. 여로보암이 이 시대가 좀 길죠. 요렇게 길고 그 다음 밑에가 요렇게 이어지던 시대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요. 특히 이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하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여로보암, 조금 전에 보았지만 꽤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때를 사람들이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황금시대라고 불러요. 황금시대. 이 말 그대로 진짜 돈이 넘쳐나던 정말 좋은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대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꽤 이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를 황금시대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외세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 치세 다스리는 기간이 꽤 길었던 아주 좋은 그러한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황금 시대가 영적으로도 분명히 경제적인 황금 시대인데 영적으로도 황금 시대였을까요? 예, 그거는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좋고 풍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오히려 피폐하고 그리고 타락이 정말 넘쳐나는 그러한 부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임했어요. 지금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어떠한 가정이고, 지금 딱 하나 아는 거는 부엘리의 아들이라는 거. 아버지가
부엘이라는 것만 알고 이 호세아가 지금 레위 지파인지 뭐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예언자들은요, 이렇게 예언하던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나 또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름 받아서 이렇게 예언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도 농사 짓다가 부름을 받지요. 지금 이 호세아한테 말씀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황당해요.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결혼을 하래요. 근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거를 그대로 실천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여자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나 아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숨겨진 창녀가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그러한 창녀를 만나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거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그대로 행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이 모습 때문에 학자들은 이게 한쪽에서는 정말로 그대로 벌어진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다 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의 타락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총각 목사님이 있어요. 총각 목사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에 맞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 저기 588 가면은 거기 창녀가 있는데 거기 창녀랑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서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창녀랑 결혼한다고 그래 보세요. 또 거기다 총각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하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온갖 소문이 돌 거예요. 총각 목사님이 이 창녀에게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아마 다른 소문이 돌겠죠. 마약을 먹어서 더 저렇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온갖 소문들, 스캔들이죠.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올 거예요. 이러한 온갖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지금 흉흉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또는 바깥에서 이를 보고 흉을 보겠습니까? 흉을 보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자, 사람들이 봐라. 이렇게 총각 목사가 창녀랑 결혼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당황해하고 비난하고 흉보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가 지금 맞이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나라를 내가 사랑해서 내 신부로 삼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나를 안 사랑하고 지금 다른 우상들을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해. 풍요를 사랑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황금 시대라고 불려요. 돈이 많아요. 이걸 보고 지금 돈이 많아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내가 이 모습을 보며 내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총각 담임 목사가 창녀랑 결혼하면 화가 나고 소문이 돌고 분노를 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들과 붙어서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점도 보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결혼을 하라고 하실까? 바로 그것은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지금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화가 났느냐? 너희들 예후의 집안 봤었지? 예후가 그 아합의 집을 그 당시 있었던 이 사람보다 앞에 있었던 아합의 모든 것들을 아주 혁명을 일으켜서 다 뒤집어 엎었죠. 이세벨도 죽였었지요. 그 장소가 이스르엘이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심판을 할 거야.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합한테 했듯이 이번에는 내가 예후의 너희 집을 이렇게 패할 거야. 거기에서 화를 꺾어버릴 거고 그렇게 너희들이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며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황금 시대, 이 풍요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돈이 넘쳐나지요. 예,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지금 황금 시대를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더 피폐하고 타락합니다. 영적 혼란이 있고 많은 교회가 요동치고 혼란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싸움이 있고 얼마나 답답한 시대예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이런 모습도 보면 인간적으로도 화나지. 근데 나 봐. 내가 지금 너희들 모습을 보며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어찌 분노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잘 읽고 그리고 큰 회개와 그리고 돌아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 왕이라는 황금시대, 물질의 풍요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피폐하고 타락하고 어두움이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이 호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불러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기름져가지고 배에 기름 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큐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